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양옆에 보시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 아름답다는 말 자주 사용하세요? 아니면 이 말하면 좀 닭살이 돋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또 연말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답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이렇더라고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상태. 아니,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제 귀와 눈이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사전적인 의미의 아름답다라가 너무 아쉽다. 이 아름답다를 다 담아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세팅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저는 이 아름다움을요, 성경적인 근거에서 의미를 정의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채와 먹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요,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감탄사가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저한테 만약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다시 번역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을 아름답다라고 느꼈냐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들, 정말 그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 갈급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참 멋지고 멋진 옷을 입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꽝이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도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쾌하게 신나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움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몇 명을 세우세요? 70명이요. 이 7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세요, 제자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봤더니 각 동네와 각 지역, 그건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대신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장면이 바로 1절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이 예수께서 메시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쉬지 않고 각 지역과 각 고을로 돌아다니셨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잠도 안 자고 한 사람 여인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지요. 이거는 미라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지판을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냐면 여기 보이시는 70명을 따로 세워서 각 고을로 보낸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7절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빨리 상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행간에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70인을 각 동네로 보내고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를 보내면 돌아오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도 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냄을 받았던 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기쁜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막 돌아오니까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보고를 하는 그곳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임이 고백되어지는 그 70명의 사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70명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70명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들이 보냄받고 왔는데 기뻐하는 게 오늘 내가 살아나는 나와 도대체 무슨 연결이 되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70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70이라는 것이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알면 본문이 말하는 70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서들을 읽을 때 문서를 읽다 보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막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걸 고증하냐면 그 시대의 다른 문서들을 가져와서 서로 비교를 하는 비교 문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예언서지요. 신약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성경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다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문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시면 돼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성경이요, 신구약이 신약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도 충돌되는 것이 없는, 즉 완전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0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 70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살짝 나눴던 부분인데 창세기 1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때가 노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인간들을 물로 다 심판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때요, 이 동성애 때문에 참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갔냐?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아니요, 실은요, 노아 때는 더했어요. 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노아를 부르고 정말 말씀대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성경이 창세기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노아 때로부터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죠. 그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로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는 그 장에 그 자녀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세어보십시오. 다 해서 몇 명일까요? 70명이에요. 70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가운데 대표의 의미에서 70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세요. 이것을 읽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그 야곱이 살 때요, 그 온 나라에 세상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들의 식구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고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말씀이 46장 26절과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보세요. 70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다 해서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이때 사용되는 숫자가 7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언약의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몇 명을 부르셨어요? 70명을 부르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전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처럼요. 하나님의 백성, 그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핵심 넘버의 70입니다. 이제 새 역사와 새 공동체와 새로운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바로 70.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사명자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모두가 포함된 숫자가 바로 이 70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이 70은 나와 상관없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그 숫자예요. 그것을 받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행복했더라고요.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로님들만, 안수 집사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2026년도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기쁨과 이 통쾌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의 약속이 무엇인지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야, 주의 이름을 딱 들어댔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적들이요,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이들이요 그걸 막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다쳤던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리는 기적들이요,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끄시나? 야, 정말 주님께서 나와 이와 같이 동행하시는 것들이 막 느껴질 법한 그런 상황. 근데 잘 보세요. 17절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파워예요. 근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17절에 봤던 주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파워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을 붙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6년도 표가 있어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물결, 변화의 시작. 이 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 말씀드렸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뻥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회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요.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즉,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이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그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어져 그 약속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약속 보장되었다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든지예요.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사명의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참 대단한 일이다, 큰 일이다 생각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소저에게 물을 한 잔 떠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어떤 일들, 어떤 봉사의 일들인지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이라는 게 내 능력이요, 내 지혜, 내가 여태껏 터득했던 나의 노하우요, 이 기가 막힌 방법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2026년도 우리 직분받은 직분자들이 다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을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저도 그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이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진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 못할 이유가 변명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선 나라인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미국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집회를 보세요. 청교도의 나라처럼 그 집회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We trust in God이라고 하죠. 한번 여러분 집회를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God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요.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이 이제 운동 경기할 때 고등학교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운동 경기 시작하기 전에 다들 일어나가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하지 않습니까? 쫙, 그리고 막 그 국결을 쫙 부르고, 그 다음 사람들이요 똑같이 입을 맞춰서 맹세 같은 그 선언을 해요. 막 국기가 이렇고 이 나라가 하나 되고 이것을 내가 서약합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무엇 가지고 서약하는 줄 아세요? Under God.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이 서약합니다.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요 취임하게 되면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면서 맨 끝에 어떤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를 한번 보세요. 법정에서도요, 증인들이 증언 선서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맨 끝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청교도 나라였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종으로 나갈 때, 임관할 때요, 다 선언문 해요. 그때 다 선언을 한 다음에 맨 끝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에서 2014년 9월 17일이에요. 미국 공군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헌법에 위배된 표현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끝나면 이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많은 미디어, 기독교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체 매체에서 이런 평가 내렸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설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그것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를 옹호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핍박이 올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감당할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단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그 자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그것만큼 어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도 그거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진짜 이 이름 남기는 거에 우리가 힘을 쓰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도요, 내 이름을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작은 일 해도 그거 누가 했다? 내 이름이 드러난 그 순간 어깨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위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는 예화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부자와 거지, 누구죠? 나사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 아세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가 거지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나사로, 그 거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따라붙는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게 그 사람의 레떼루예요. 그 사람의 꼬리표예요. 자,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있어요. 뭐냐면 부자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부자야. 여러분, 이 의미가 느껴지세요? 이게 그 사람 평생 따라다녔던 이름 꼬리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꼬리표 이름을 붙고 다니십니까? 어떤 이름을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 그 사람. 누구 말하는데? 그 등치 큰 목사님. 그럼 저예요. 등치 큰 사람. 그럼 이러면 딱, 있잖아, 그 사람. 누구? 키 큰 분. 그러면 그 사람 딱 캐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조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했잖아. 그 사람 누군데? 입만 벌면 그냥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야기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서로 누구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할 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있잖아, 그 사람. 트러블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 이것도 그 사람의 이름 레떼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 BMW. 빅 마우스 우먼이에요. 빅 마우스 우먼. BMW. 좀 늦게 웃으시죠?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BMW 약자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 노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표징이 하나 있어요. 이미 너희들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광야는 이미 베푸신 구원을 걷는 천국의 길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증표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지성소의 법궤를 보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입고 들어가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에 보면 조끼를 하나 더 입는데 그 조끼에요 12개의 보석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 12개의 보석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적혀져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입고 거기에다가 각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그 보석들을 가슴에 받아들고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보석에 적혀진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그들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그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요 보석 위에 새겨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광야 때 어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자고 했던 백성들, 기회만 있으면,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 불만. 있으면 있다고 불평이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를 이끌고 왔던 그 모세를 다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석 위에 새겨질 수 있는 이름일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지우시고 불순종하고 목이 그렇게도 꼿꼿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기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내 이름이요, 오늘도 저 하늘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골고다 언덕,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대신 지워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오늘 하늘에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이름을 보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고 소망의 기쁨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내는 그 인생의 너머너머마다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이름을 그 십자가 위에 걸어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2026년도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